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계속해서 교회가 언급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좀비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꾸준한 흥행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담긴 의미와 크리스천으로서 생각해 볼 점 짚어봅니다. 와이젠와이드 정선일이 간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교회발이란 표현이 사용되거나 확진자들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공개되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교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송한 코로나19 확진자 안내문자 내용입니다. 76번 환자를 김포시 73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라고 표기하면서도 다른 확진자들과 달리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교인이라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의 확진자 3명은 모두 교회 외부에서 감염됐으나 언론에서는 교회 성도라는 것을 명시해 마치 교회 내부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처음에 언론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3명 확진자가 나왔고 그것도 확진된 이후에 한 사람도 교회에 나온 사람이 없이 다 외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발생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확진자 관련 교회 내 예배 등을 통해서 확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주 전파 경로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된 발생으로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의 발생과 관련돼서는 그 전체 확진자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뭐 예배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여기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에서의 발생이 있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2차 전파가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내의 활동이 어떤 주 전파 경로다라고 말씀드리긴 아직은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된 발생으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교인들이 교회 성도라는 이유로 급한 수술이 지체되거나 직장 생활에서 차별 대우를 당하는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파주 참존교회 고병찬 담임 목사는 지난 1일 파주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교회 폐쇄 명령에 대한 부당함과 성도들에 대한 보호를 호소했습니다. 고 목사는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교회 내에 있었고 방역 지침을 모두 준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맘카페 일부 회원들이 교회 내에 사람이 왕래한다는 이유로 약 30번의 상습적 민원을 넣어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본당에 앉은 사람은 10명 내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예배 위원들입니다. 교회 안에 건물에 들어간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1층에도 지키기도 하고 방역 지키기도 하고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라 그래 식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음식 배달했다고 신고를 고발을 합니다. 우리는 배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길 물으러, 킥 서비스 물으러. 고 목사는 교회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교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동시에 무분별한 교회 정보 게시에 대한 책임도 요구됩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이전과 달리 코로나19가 완연한 요즘엔 좀비 영화도 어쩐지 조금 다르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좀비 영화는 꾸준한 흥행세를 보이는데요. 그 이면에 담긴 우리 사회의 모습과 기독교인으로 주목할 점은 무엇일지 직접 취재했습니다. 좀비를 소재로 최근 개봉된 두 영화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있다와 반도는 각각 관객 190만과 380만 명을 끌어모아 좀비 영화의 강세를 이었습니다. 부산행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뒤로 좀비 영화는 줄기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좀비 영화로 일컬어지는 1932년작 화이트 좀비. 무언가에 홀린 듯 움직임이 느립니다. 초창기 주술적인 요소와 무덤을 뚫고 나온 시체의 성격을 보였던 좀비는 빠르게 달리는 역동성을 입고
살아있는 인간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방식으로 재창조됐습니다. 영화평론가 강진구 교수는 영화 속 변화된 좀비의 모습이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회를 살아갈 때 너무 불안한 사회다라는 거예요. 핵 오염으로 나온다든지 혹은 환경 오염의 결과로서 이렇게 막 시체가 막 움직이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뭔가 우리 사회를 갖다가 바라보는 불안하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비의 투영. 자본주의의 폐해도 드러낸다고 전했습니다. 좀비는 이렇게 한번 사람을 뜯어먹고서는 배불러서 그만두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을 물어뜯거든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해서 탐닉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어떤 심리, 끝없이 돈에 대해서 갈구하는 그런 욕망들을. 그렇다면 좀비 영화의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 강진구 교수는 공포의 성격이 현실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상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좀비의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포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좀비는 우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염의 공포를 또 아울러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선징악을 드러내 악을 처단하며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도 인기의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한편 영화를 통해 권선징악을 잘 분별하고 화면 너머에 숨겨진 시사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폭력성이 상쇄되면서 교훈을 남길 수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킹덤 받듯이 말입니다. 그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좀비를 만들어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가를 보면서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잘 알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어린 학생들은 이 화면 이면에 있는 그런 의미를 갖다 생각하기보다는 겉에 드러난 모습, 그다음에 좀비를 죽이는 것이 마치 게임하듯이 느껴지는 것, 요게만 매몰될 때 사실은 이 폭력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긍정적으로 이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만이 생각해 볼 지점은 없을까? 강 교수는 불안이 잠식한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사회의 약자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덤에서는 그 너무 배고파서 인육을 먹은 그 백성들이 이제 좀비가 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약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이 뒤에는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불안하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전달하는 이런 그리스도교의 역할을 갖다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를 돌아봐야 되는 숙제를 갖다가 이 좀비 영화들이 기독교인에게 안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일이 간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이곳은 뭔가 어린이들의 교육을 하는 곳 같은데요. 이곳에서 연기 훈련을 하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나운서죠. 근데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가 된 이후에 전천후 방송인으로 유아들의 교육, 또 그리고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 또 그리고 이제는 연기자로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 아주 멋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모든 상황들이 어렵지만 최근에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엄마로서의 역할로 요즘에 사실 제일 많이 바빠요. 글쎄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냥 먹을 거 챙겨줄 수 있는 게, 그리고 건강하게 길러줄 수 있는 게 엄마의 역할인 것 같아서 그 역할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실은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입학 전에 취약전 아동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놀이학교. 네, 놀이학교 운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요즘 제가 가장 뜨겁게 한다 그래야 되나?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연기 수업 계속 쌓으면서 제가 9월에 영화 들어가거든요. 치열한 방송 생활 가운데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뭔가 하나님의 말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사실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듯 하다가 되게 무서운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네. 그래서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 두 가지 감정을 좀 엄한 부모님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부모님은 절대로 자식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제가 77년 12월 25일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그냥 저만의 해석인데 아하. 7이 두 개인 네. 되게 럭키한 해에 하나님의 생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에 생일에. 탄생일에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영광을 주셨다는 건 되게 특권 같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적부터 그냥 저 혼자 편하게 막 그럴 수 했었어요. 있죠. 그래서 네.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언젠간 날 부르실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믿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둘째를 낳고 막 감정과 모든 상황과 남편의 사업이 제일 바닥으로 그냥 뭐 미끄럼틀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자유낙하로 꽁 떨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딱 만났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가난했었어요, 마음이. 그리고 실제로 상황도 너무 어려웠었고 뭐 산후 우울증도 겹쳤었고 그때 남편 일도 너무 크게 잘못됐었고 육아도 너무 힘들어서 서로의 막 부부간의 막 관계도 그럼요. 안 좋아지고 체력도 안 좋아지고 불면증도 심해지고 막 저는 항상 나를 지켜주겠다 하는 말이 제일 제발요 제발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뭐 이제 무서워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세워줄 것이니 그 말씀이 저는 사실은 제 신앙생활 짧지만 있는 동안 통틀어서 제일 강하고 조금 상황이 뭐라 그럴까 내가 하나님 너무 멀어져서 또 나중엔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때 내가 너를 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준다는 말이 저는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사모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 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인격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건 정말 거짓말이고요. 부끄러움을 더 알게 된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 옛날에는 뭐 우리 가족, 나 이런 생각만 했다면 그래도 친구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뭐 좋은 일을 나누고 또 힘든 일도 사실 같이 해결해 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그래도 항상 마지막 한 말이 그래 기도하자. 우리 기도할게. 목록에 넣어가지고 기도할게. 그야말로 전천후 방송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영역의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사명, 또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조금 힘이 날 수 있다든지 제가 대신 울어줄 수 있다든지 저를 보면 좀 힘이 난다든지 그러면 그런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얼마간을 가까운 걸 찾아가다 보면 조금 더 모양을 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우리 크리스천 우리 후배들 중에 이런 방송인 또 아나운서 아니면 연기자를 꿈꾸는 우리 후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뭔가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든든하신 하나님이 항상 옆에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그렇다면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나 준비라는 과정이 고되고 길게 느껴질 때나 사실 시험 한 번에 된다든지 뭐 준비하는 게 뜻대로 된다든지 하는 일이 잘 없잖아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근데 훨씬 그 여정이 즐길 만한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는 나 그때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가난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전과 계획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로서 새롭게 성장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것들이 뭐 제가 뭐 어떤 역할을 맡고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향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난 저 사람 봤을 때 이게 느껴지더라 하는 게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가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복음법률가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이어지며 시간은 10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아카데미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무료 시청이 가능하며 온누리교회, CGN투데이 유튜브 등을 통해 방영됩니다. 미 캘리포니아 법원이 LA시가 존 메가더 목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상대로는 임시 접근 금지령을 기각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첼 베클로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사는 LA시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접근 금지령을 신청했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울 YMCA 제27대 회장에 조규태 신임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조규태 신임 회장은 취임 직전 서울 YMCA 운영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조 신임 회장은 시민문화연구소 설립을 통해 시민운동의 역사와 이론 연구에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지난 1일 이스라엘과 평화 협약을 맺은 아랍에미리트는 이슬람 세계를 배신했다며 비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랍에미리트는 이슬람 세계와 아랍 국가들, 지역 국가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배신했다며 물론 이 배신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